기독교 역사는 상식을 벗어난 모순된 역사였습니다. 이 모순 가운데 가장 큰 모순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군중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수없이 많이 질문을 하지만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순 덩어리이고 의문 덩어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만인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을 모아두어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재물도 명예와 권력도 부귀와 영화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모순 덩어리이고 의문투성이입니다. 게다가 한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다 죽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도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나이 든 사람들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이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조언을 했던 신하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황제에게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황제시여 현재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황제시여 죽음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전자를 따랐던 황제들은 대표적인 삶을 살면서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반면에 후자를 따랐던 황제들은 겸손하게 근면해서 정치를 잘해서 로마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삽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가 대략 35세가 넘어서부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5세가 지나면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죽음 생각지도 않았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35세가 넘으면 죽음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35세가 되면 여자건 남자건 다 건강에 곡선이 하얀 곡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35세까지는 건강해서 승승장구하다가 35세가 넘으면 건강이 내리막길을 치닫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35세가 되면 이렇게 건강에 곡선이 기웁니다. 또 하나,
이 나이의 죽음을 35세쯤의 나이 이쯤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나이 35세가 넘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방에 해골을 걸어두고 살았습니다. 그 해골을 보면서 나도 저 해골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고승 원효대사가 있습니다. 이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가는 길에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움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릇에 담긴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그릇이 해골 바가지였어요.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이걸 보고 득도를 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유심론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원효대사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많은 것을 깨닫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죽음을 깨닫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나 죽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3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정말 후회가 막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을 찾아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찰나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죽기 직전에 후회를 한다면 그 삶은 전체가 후회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도 초상집에 데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잔치집에는 아이들 데려가도 초상집에는 아이들 안 데려갑니다. 왜 안 데려갑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초상집에 안 데려가요. 잔치집에, 결혼식에는 잘 데리고 다니는데 가서 많이 먹이고 말이야, 실컷 먹이려고. 결혼식에는 막 데려가면서 초상집에는 안 데리고 가요. 전도서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 돌아다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초상집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잔치집 데려가기보다는 초상집에 데려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의 어머니와 관련된 맹모 삼천지교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맹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놀만한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맹자는 늘 곡을 하면서 장사 지내는 것을 그렇게 놀이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맹자의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곳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장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장사꾼 흉내를 골라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를 갖다 놓고 제사 지낸 법, 들어가고 나가는 법을, 이 예법놀이를 하면서 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곳이야말로 정말 아들 키울 수 있는 적격의 장소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는 훗날 육아의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자가 육아의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글방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일찍부터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아서 죽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일찍부터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허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육아의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맹자가 처음부터 글방 근처, 서당 근처에 살았더라면 엄마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야 공부하러 가라, 지겨워서라도 공부 안 했을 거야 아마. 얘가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 근처에 사는 애들이 다 서울대학 갑니까? 우리 동네 고대 있잖아요. 우리 동네 고대 있으니까 다 학생들이 고대 갑니까? 고대 1%도 못 갑니다. 0.몇 % 갑니다 고대에. 예. 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공동묘지 근처에 살면서 죽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죽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쉽게 허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례식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총각이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성가대 대원이니까 하간 예배하러 장지까지 갔어요. 그 땅을 파가지고 관을 땅에다가 내리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걸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죽음을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간이 땅속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식 가기보다는 초상집 가는 걸 더 좋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초상집은 안 가잖아. 결혼식은 뺀질하게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는 방종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무겁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런다고 안 떠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불렀는데 나 주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이따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 누가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부르면 얼른 벌떡 일어나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을 생각하고 현실을 무겁게 사는 사람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얼마나 넓든지 집 바닥에 어항이 있어. 고기가 다녀요. 고기가. 예. 아파트 2채를 사가지고 한 채를 헐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100평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100평. 이 100평 안 되거든요. 이게 60, 70평 되려면 이거 2배나 되는 집에 살아요. 예. 운동장만한 집에 사는데 바닥에 어항이 전체가 고기가 이렇게 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죽고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사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나. 현대자동차에 그 부품 납품하는 사장이었는데 그런 집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성도는 내 집 꾸미기보다는 하나님 집 꾸미기에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사람은 아까워서라도 떠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하늘에 많은 것을 투자해 둔 사람은 얼른 가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아놨는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을 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면 얼른 가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종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 다 무서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서운 죽음, 이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심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만약에 죽고 난 뒤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심판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서워서 못 죽습니다. 죽기 전에 사시나무 떨듯이 버들버들 떴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벌을 주신다, 그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한 번 죽는 게 없습니까?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 이것을 부정한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부정한다고 해서 심판을 안 받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해졌습니다. 이 문장은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앞문장처럼 뒷문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을 줘가지고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을 줬다고 그랬어요.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줘가지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 양심을 정언명법이라고 해요. 정언명법, 정언명령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와요. 예, 고등학교 윤리책에. 이 정언명령은 조건 없이, 따질 것 없이 지켜야 되는 도덕적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 영훈이 기억나나? 기억나지? 예, 예, 예. 배웠으니까. 윤리책에 나와요. 윤리책에. 예. 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 양심이 정언명령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칸트는 이 양심을 마음속에 도덕법칙, 정언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이 모든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도덕법칙을 줬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고 이 법칙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의 양심과 이 사람의 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양심이 있는데 양심마다 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양심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명령이에요. 따질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다 똑같은 법, 그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 지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양심은 죄 지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지, 벌을 다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양심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양심을 주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죽어서라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려면 죽음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죽음은 끝이라면
심판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 끝났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으려면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모든 인간은 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게 맞다면 살아서 뭐 하겠냐?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고생하면서 살 거 뭐 있어? 고생하지 말고 지금 죽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이 성도의 죽음을 애석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보배롭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야, 너 그 땅에 있을 때 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집 조작만 하고 차도 마련하고 아파트도 마련했는데 야, 좀 느리다가 오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이고 안타깝네, 불쌍하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며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가장 귀중한 순간, 가장 보배로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이 죽음의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이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믿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고 불신자들은 영부를 위해서 다시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삽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만 생각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하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이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 그 열매를 보고 따져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과 심판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만 있다면 죽으면 끝,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서 남 괴롭히고 자기만 떵떵거리며 살다가 확 죽어버린 사람, 벌도 안 받고 죽는 사람, 그냥 죽으면 안 돼. 그 사람 죽고 난 뒤 벌 받아야 돼.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양심을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심판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음과 심판 이 두 개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활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 죽음은 그만, 이게 맞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수진 받은 겁니다. 이거.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부활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어딨냐? 없다. 증명해봐라.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그 구둣발처럼 생긴 그 나라 있잖아요. 이탈리아 중간에 바티칸 공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예.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티칸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바닥에 성당 바닥에 부활을 상징하는 카페트가 있습니다. 카펫이 있는데 가이드가 관광객들이 오면 이 카페트를 밟고 가면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 카페트 밟으면 부활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밟으면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다 그 카페트를 밟고 지나갑니다. 왜 그럽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라 하겠어요? 기분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옥 갑니다 이러면 기분 나빠해요. 지옥을 안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카페트 밟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카페트 밟고 가요. 예.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안 믿는데 누가 지옥 간다고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카페트 밟고 지나간다고.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곧 있으면 다시 만날 거니까 사별에서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냥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의 허무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막 살자라고 하는 막가파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두려움과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과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죽음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삶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마치 깡패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너 죽을래? 이렇게 하는 깡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깡패처럼 죽을래? 이렇게 다 협박을 당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 들으면 주눅이 들어요. 이 죽음은 젊은이의 밝고 화사한 기쁨도 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창창한 젊은이도 갑자기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노년에 많이 모아놓고 똥똥거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죽어버리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어려울 때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뜻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고 졌다가 다시 이긴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 앞에서도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부활해서 일어서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죽음과 심판도 이기고 현실의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함으로 부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